39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요한 1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께 가슴에 품으시고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시니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어려웠던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또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승리하는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 맛보아알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덴마크의 심리학자인 크리스찬센이라는 이 박사가요 1995년부터 2008년도까지 어떠한 연구를 하나 했는데 그 연구는 바로 같은 나이일지라도 늙어 보이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 대상들은 주로 쌍둥이들이었는데요 연구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쌍둥이의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더 늙어 보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쌍둥이의 얼굴을 보고 늙어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찍었는데 평가했더니 실제로 그 쌍둥이들 중에 약 한 225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늙어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일찍 죽었다라는 겁니다. 또 늙어 보이는 만큼 빨리 죽게 되었다. 다른 자기 쌍둥이보다 더 일찍 죽게 되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젊어 보이고 늙어 보이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늙어 보이세요? 젊어 보이세요? 죄송하지만 늙어 보인다라고 말하면요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아, 동안이세요? 네, 젊어 보이십니다. 네. 사실 늙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심령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얼굴이 밝은 사람, 뭐 얼굴이 물론 동안인 사람도 있고 조금은 노안인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령과 마음이 밝아지면, 기쁨으로 넘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모습이 날마다 젊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기도문을 저도 읽는 순간 이 기도문이 정말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어떤 한 그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 기도를 읽고 정말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문은 이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도 이렇게 내어드렸는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환경에 이끌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저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강해지겠습니다. 의연하겠습니다. 대범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저는 승리할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낙오자가 아닙니다. 저는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주님, 근신 대신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한숨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슬픈 대신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희망이 솟아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신이 납니다. 오늘 하루도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소리 내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포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또한 우리가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시고 여러분들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리로 외운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죠. 또한 주로 우리는 이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아래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내 영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그러면 기도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여러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더 중요한 것, 이것이 믿음이 나를 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지 않나, 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오늘 세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가족을 살린 라합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놀랍게도 이 기생이라는 라합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자기의 집에 숨겨줍니다. 왜 숨겨줄까요? 숨겨주면은요 반드시 불이익 혹은 또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 여리고 성에서 왕이 보낸 군사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너희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며 정탐꾼이 어디 갔느냐고 물었을 때 이 기생 라합은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며 그들을 도운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 라합에게 놀라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또 광야에서 다른 민족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 이 모든 소식들을 그가 들었을 때 놀랍게도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그런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 여리고성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정복된다면 그때 우리 식구들은 다 살려달라는 부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한 사람이 집안을 살리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한 사람에 의해서 집안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여인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장록수라는 여러분들 여인, 혹시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젊은 애들한테 얘기하면은 다 모를 텐데. 그런데 이 장록수라는 이 여인은 사실 노비입니다. 특별히 그 제한대군이라는 예종의 둘째 아들의 집안의 노비로 있었고요. 또 첩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장록수, 그래서 그녀는 기생이 되기도 하고 또한 다른 노비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용모가 아름답고 또한 춤과 노래를 잘하여 연산군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산군의 총애를 받고 내명부의 종사품인 수건이라는 그러한 궁비로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장록수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또한 이 권력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오빠나 동생들을요 양인의 신분으로 다 바꾸어 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연산군에게 이렇게 많은 유혹을 혹은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에첩이었던 장록수였지만 결국은 나라의 국가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1506년 중종 반정 때에 결국은 처형되고 또한 그 집안도 다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이지만
이 여인이 물론 자기의 집안을 살리기도 했지만 또 더 많은 욕심과 자기의 욕망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자기의 집안을 몰락하게 만드는 일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비슷한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을 때 그는 나중에 여리고성이 몰락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이 라합의 모든 식구들은 살아남게 되었고 또한 그녀의 믿음이 다른 식구들을 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그냥 자기의 가족만 살린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라합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며 기생이었던 이 라합, 과연 그가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오게 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한 이유는 과연 뭘까? 사실 그 정탐꾼 2명이 왔었는데 그 정탐꾼 2명 중에 살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살몬은 바로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 격이 되는데 이 살몬이 이 기생 라합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우연의 일치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어느 한 문둥이 시몬병자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붓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이 다 분개했습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왜 이 비싼 걸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었을 것이 훨씬 나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행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을 축복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여인이 사람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고 혹은 또 미련한 짓을 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우며 또한 장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축복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내 믿음이 다른 삶을 살리고 혹은 내 가정과 내 식구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그 믿음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믿음이지 않을까? 나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또한 모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또한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잔치를 살린 종들의 믿음인데요. 이 잔치는 그냥 바로 조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혹은 내 삶에 있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 이 사건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인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셔서
그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종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종들에게 명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종들이 불평하지 않고 물을 채웁니다. 물을 다 채우자. 이제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말할 때에도 이 종들은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하인들의 입에서 어떠한 의심도 혹은 불평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한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끔 내가 왜 이런 은혜를 입고 혹은 내가 왜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지라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혹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말씀에 잘 순종해서 내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 수 없는 곳, 내가 보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 또한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외줄 타기로 제일 유명한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전에 그 나이가라 폭포에서 미국부터 캐나다까지 이 외줄을 걸어놓고 그 장대를 들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퍼포먼스를 할 때에 그 장대를 들고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갔다가 올 때는요 심지어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레에 사람을 태워 그리고 저 캐나다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혹시 믿으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이 수레에 와서 타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아무도 나서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외줄 위에 있는 수레바퀴에 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많지만, 내가 그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과연 행동으로 옮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그 믿는 만큼, 또한 내가 믿음으로 신한 만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되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로 믿음은 바로 종을 살린 주인의 믿음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성경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거나 혹은 또 그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까? 대부분 다 병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니면 세상 가운데 억압받거나 고통받고 있는 그런 소외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의 병을 치료받거나 아니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사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어떤 사람인가요? 당대에 보면은요,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욕할 것 없는 사람이죠.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인 이 백부장이 자기의 식구나 자기의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유대인인 자기의 종, 자기 동족도 아닌 이방인 사람의 종인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현실적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고 내 일도 아닌데 남의 일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칭찬하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믿음은 자기 때문에, 자기 자녀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심지어 내 종의, 물론 나와 관련된 사람이긴 하지만 종의 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여기신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무디인데요. 이 무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정말 그 뜨거움이 아마 자기의 평생 동안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몇 달이 가지 않으니까 또다시 옛날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들의 집회들마다 따라다니며 그 집회에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래, 내가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분명 집회 때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또 몇 달 지나고 나면 또다시 자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 무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나는 양심의 화인을 받은 놈인가 보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내 믿음이 이렇게 나를 지킬 수 없으면 내가 과연 이렇게 세상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탄식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은혜만 찾았지 내가 말씀은 찾지 않았구나.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 말씀을요 자기의 품에 넣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한 그의 믿음이
반석에 굳게서 나아가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혜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요, 말씀을 우리가 늘 날마다 갖고 있어야 말씀을 찾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에서 지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 만나시나요? 자주 만나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혹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 잘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뭐 공부 잘하는 사람, 웃기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물론 좋죠.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혹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믿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지금 나의 신앙과 믿음과 또한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털어놓고 내가 위로받으며 격려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기도와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야 나도 살고, 그리고 또한 내가 다시 회복되며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내가 피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피하면 좋을까요? 못생긴 사람, 가난한 사람, 빚진 사람, 뭐 이런 사람 물론 우리가 피하고 싶긴 하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항상 의심과 불신이 있고 불평과 불만이 있고 비난과 비판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나도 죽고 함께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기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만일 기적을 제외한다면 성경은 겉표지와 그리고 뒷장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면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시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건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특별히 내 믿음이 정말 영혼을 살리고 또한 사람을 살리며 그리고 삶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살아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죽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도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